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죠. 예. 바울이 믿기 전입니까? 아니면 믿고 나서입니까? 믿고 나서. 예, 믿고 나서죠. 예. 왜냐면 그 다음 절에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여기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후죠. 예. 8장 3절 가보겠습니다. 8장 3절.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무슨 몸이죠? 사망의 몸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로마서 7장과 8장의 그 사이를. 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자꾸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못 오해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3장 19절 가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어. 예. 이건 뭐 행하라고 한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 행하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행하지 못하는 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행해 본 거예요, 우리도. 예, 내가 지킬 수 있어. 했는데 겉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눌러야 되고 자꾸 그래야 된단 말이죠. 누르다가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고. 예.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바로 우리가 사망의 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범으로. 그렇죠. 예. 그게 로마서 8장 2절이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죄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뭐.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예. 이 양심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 못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 로마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오셨다.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그래도 내가 1%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누가복음 4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 제가 전에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재림교회 어느 은퇴 목사님이 아주 똑똑한 분인데 알미니안주의가 맞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알미니안주의를 지지하고 그렇게 간다.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마르틴 루터와 켈빈주의를 배격하고 나온 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선택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한 그 구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고, 거부하고 안 잡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뭘 만들어 놔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근데 그거를 재림교회가 옳다고 그런 거예요. 예. 또 위에 계신 분들이. 예. 그러니까 오늘 마귀가 그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권세와 나라를 너에게 뭐 할 거야? 줄 거야, 그러죠. 원래 네 권세와 나라예요. 예. 예수님이 이 권세와 나라를 받으시러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지성소로 가셨단 말이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게 지성소라고요,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예, 완전하게 했다. 예. 그 구약을 다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럼 지성소는 뭐예요? 지성소에 뭐 갖고 들어가세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요? 뭐 갖고 들어가요? 피 갖고 들어가세요? 자기 피 갖고 들어가신다고. 예.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예,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화를 좀 쓰는 겁니다. 당첨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죠. 농협에 찾으러 가야죠. 그렇죠? 예. 당첨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죠. 내 거예요, 그거. 근데 나눠주는 거 어디서 나눠줘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지성소에서 나눠주신다고. 근데 예수님이 다 갚으셨고 나눠주는 것도 예수님이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그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예. 아직은 입주는 안 해. 아직 안 졌으니까. 언제 입주해요? 다 졌을 때. 그 당첨은 됐어요. 그렇죠? 내 거예요. 내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not yet이에요. 그러나 이뤘어요. 변함이 없어요. 당첨이 됐다니까. 이 땅은 취소가 될 수가 있죠. 전쟁이 나거나 뭐 하게 되면 취소가 되죠. 하늘은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은 죽는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둔다.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취소가 되는 구원이 아니라 취소가 안 되는 구원이라고요. 그 히브리서 7장 23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23절. 히브리서 7장 23절. 예, 히브리서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네,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왜 그렇대요? 죽기 때문이다. 죽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로또 당첨되고 그거 잃어버리면 어때요? 못 찾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샀어. 이름도 기록이 했고 다 했어.
그럼 잃어버릴 염려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이로 산 로또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예약을 해서 산 것은 하늘의 로또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잃어버려 상관없고 그냥 그렇죠.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런 거예요. 당첨됐잖아요. 그렇죠? 돈 어디 가서 받아요? 은행 가서 받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그거 어디서 받아요? 지성소에서 받는다니까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땅의 제사장들은 시간이 흘러도 안 돼. 왜냐면 죄가 많아서 자꾸 죽어나가. 수요를 많이 해놨다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렇죠? 예. 왜요? 26절 보여요. 26절. 왜 영원히 계심?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럽지 않으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고 죄에서 떠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고. 27절 보세요. 27절.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이거 십자가예요, 지성소예요? 십자가죠. 단번에 이루셨대요. 그러죠? 9장 12절 읽어보세요. 9장 12절.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맞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지성소예요? 십자가잖아요. 예, 영원한 속죄, 빚을 갚은 거죠. 그렇죠? 영원히 빚을 갚았어요. 예.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10장 10절 가보세요.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 자, 여기서의 단번에 들으시면 십자가의 지성소예요. 십자가죠.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맞죠? 빚을 갚았으니까 거룩해졌어요. 근데 이 거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뭐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가 십자가죠. 여기도 십자가인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다가,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뭐예요? 십자가를 나오셔서 지성소에 가기 전이에요. 기다리시니까. 기다리신다고 지금. 뭘 기다리세요? 그렇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다리시다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지성소예요. 십자가죠. 이것도. 위에서 몇 절이에요? 11절인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0절이네요. 단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십자가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몇 절 읽다 그랬습니까?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지성소예요? 십자가란 말이죠. 10절에 거룩함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들이심으로. 그렇죠? 십자가라고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다음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성소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계속 궁금하신가 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그 전에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인데요.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이에요. 그럼 옛 언약은, 지금 새 언약은 법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인데, 그럼 옛 언약은? 새 언약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옛 언약은? 마음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다시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내가 그들의 뭐가 됐어요? 남편이 되었어도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뭐가 됐어요? 남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파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말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한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둬요? 마음, 속,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고, 그럼 옛 언약은 그들 속에 있지 않았고, 그렇죠? 그들 속에 있지 않고 그들 마음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였어요? 남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남편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이었어요. 남편.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첫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첫 남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 가보시죠.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맞죠? 이게 남편이었어요. 전에도. 네. 근데 그때는 육의 남편이었지. 육이다 보니까 몸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죽고 새로운 남편이 되는 거죠. 그걸 뭐래? 영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육으로 죽고 뭐로 사셨어요? 영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전에 율법도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육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왔을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더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3년 반 동안 봤는데 떡 봤는데 못 알아봐. 왜요? 전에 예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기 때문에. 전에는 육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육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가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예.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어디에 죄를 정했어요? 그 육의 죄를 정했어요. 육에. 예. 마태복음 16장 22절 가시면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뭐를 잡고 육을 잡고 예수님이 나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안 돼요.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죠. 첫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몸 안에 있질 않고 어디? 몸 밖에 있었어요. 육의 남편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람은 벌거벗은 상태로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25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결혼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이름을 주고 내 살과 피라고 그러고 말씀을 주죠. 그 다음 25절 읽어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네.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이 처음인데.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전 어떤 인류에 관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여자가 교회니까. 근데 첫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25절 보니까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6이라 그래요. 벌거벗어요. 6이라. 첫사람 아담은 6이요.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은 0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렇죠. 다시 혼인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창세기에 혼인을 시작했는데 계시록에 혼인을 끝나요. 근데 창세기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벌거벗고 육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고. 바울이 처음에 사람들을 뭘로 먹였어요? 밥으로 먹였어요? 젖으로 먹였어요? 젖으로 먹인다. 율법.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깨닫는다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그렇죠. 옷을 입히죠. 그러니까 입히기 전에는 뭐예요? 벌거벗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이 역사가요. 하나님의 과정과 계획, 어떤 계획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4장 6절 다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이 권세와 나라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게 거짓말이죠. 언제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거짓말인 거예요. 뭘 넘겨줘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나라와 권세, 그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나한테 줬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다. 거짓말이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미니아는 틀린 거예요. 제림교가 계속 알미니아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결국 토하에 내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디모데를 내 아들, 디도를 내 아들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아들에게 좀 성질이 틀리지만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요한복음 8장 4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곧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44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은 서로 아들,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요. 근데 아니야. 바리새인 너희들은 마귀야. 3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예.
우리가 벌거벗고 있을 때는 자유롭질 않아요. 그렇죠? 옷을 입어야 자유로워진다고요.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말씀의 옷,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옷이 말씀이란 말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죽으세요. 다 안고 죽으세요. 예. 그리고 다시 뭘로 사세요? 영으로 산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27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1장 27절. 27.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지금 예수의 뭐를 본 거예요? 육을 본 거예요. 당신을 뵌 자, 당신을 젖먹인 자는 참 복이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요. 주님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자가 뭐다? 복이 있다. 지키다도 이게 마음에, 아까 내가 마음에 기록하고 그게 지키다예요. 이 doing 액션이 아니에요. 이 지키다 테레오는. 성경은 하나만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처음에 남편이었어요. 그죠?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렇죠? 너희가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파기했다. 내가 새 언약을 너한테 줄 것인데,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죠? 전에는 어떻게 뒀다는 거예요? 밖에 뒀다는 거예요. 그때도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아까 로마서 7장 1절에 보니까 어때요? 죽었어요. 죽고 어떻게? 영으로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7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이 슬픈 빛이 뭐예요? 스키드로포스라고 그랬죠. 스키야, 어둠, 희미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육의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를, 영으로 되신 분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맞습니까? 예.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가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신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요? 그들은 계속 율법 안에 있거든, 갇혀 있거든. 그 예수님이 해방을 시켜주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네, 맞죠?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 알토스, 내 몸이 참된 양식이다. 그 떡이 알토스, 똑같은 말이에요. 떡을 가지사 축사, 율로게오, 복된 말씀이죠. 로고스니까, 율로고스니까.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그렇죠? 말씀을 떼어 주는 거죠. 지금 떡을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저희 눈이 밝아 안 오이고 눈이 떨어지다.
깨닫다 그러는데 깨닫다. 눈이 밝아 깨닫다. 이 아노이구는 45절에 똑같은 아노이가 또 있다고 그랬죠. 45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이게 아노이구라고요. 왜 제자들이 못 알아본지 이제 아시겠어요? 옛날에 그 죽었던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 남편이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못 쫓아와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56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마태복음 26장 56절. 마태복음 20.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죠. 첫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7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데 어떻게 징계. 예, 파이디온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선악과 먹으면 너 끝이야.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선악과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훈련 상황이라고요. 우리를. 그 전에 육으로 온다고요. 육으로. 처음에. 율법으로.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영이기 때문에 육이 아니라 그 영이 결국 뭐였어요? 옷이었고 말씀이었다고요. 요한복음 6장 1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요? 이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왜요? 표적. 육의 행동을 보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셨어. 성전 의리하게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기적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걸로 육으로. 주님이 그거 아닌데 하고 혼자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육에 정신 팔린 사람은 끝까지 쫓아와. 예수님이 예정으로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그죠? 66절 읽어보세요. 65절, 66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많이가 아니고 다, 거의 다, almost예요. 왜 다 물러갔어요? 65절 때문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나한테 오는 거는 다 아버지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권에 대해서 작정해.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제자 만들어서 아들 만들고 집 우거할 때 대주고 뭐 먹을 거 대주고 다. 근데 그 아비가 마귀야. 주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충격받았지. 사실 그들의 열심과 노력도 다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표적일 뻔했는데, 그렇죠? 자기 게 아닌데. 근데 마귀에 속아갖고 다 내게 넘겨줬으니, 뭘 넘겨줘요? 하나님의 적적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는데 그 의인이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의인이지.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썩는 양식은 니들이 열심히 뭘 해서 양식, 그 양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썩어. 그거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은혜죠. 이 죄는 양심으로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바울이 그래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 로마서 2장 14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계속 읽으세요. 어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 이런 이들은 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그 율법의 행위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양심이 한다고요. 근데 그 양심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죄인이더라고요. 그 양심도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죠. 율법을 줘서 너희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소위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막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어떻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이 나오는 거예요. 3장 9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자고 헬라인은 양심이 있는 자였어요. 말이죠. 근데 그 율법과 양심이 우리를 죄 아래서 어떻게 해요? 해방을 못 시키더라. (1장 17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요. 그걸 믿는 사람을 뭐라고? 의라고 그런다. 그럼 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를 믿어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왜 그 의를 믿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의가 아닌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27절은 나도 좀 괜찮고 당신이 더 좋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밖에,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뭐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의인 거예요. 마땅히 뭐예요? 우리는 형벌 받아야 될 의예요. 다니엘서 9장 18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다니엘서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의는 뭐예요?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그렇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는 다 뭐예요? 패요. 100만 번 기회를 줘도 마찬가지예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다니엘이 85살이 돼서 깨달은 거예요. 예. 지금 팔려온 지 어떻게 거의 70년이 돼가고 있을 때. 이 깨닫기 전에는 뭐예요? 첫 남편, 율법의 남편과 살았던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예. 이제 영으로 살아나신, 그렇죠? 예, 말씀으로.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나 디베라에서 아니요,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어떻게 해요?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으로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건 다 무익하다. 5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49절 읽어보세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뭐야? 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그럼 죽어요. 이걸 육으로 받아 먹으면, 그렇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게 뭔데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죠.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가보세요. 뭐가 믿는 건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맞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뭐야? 답이 없어. 그죠? 이게 뭐예요? 몰라. 그걸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돼. 그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게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뭐 듣는 것도 아무나 듣습니까? 그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근데 월요일 날이 사실 편해요, 제가. 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교과하는 시간이 되게 편하고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예. 준비는 수요일하고 안식일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릴 날 파라볼레 비유,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시면 말하지 않으셨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파라볼레가 중앙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옆에 떨어진 거를 파라볼레. 예. 떨어진 게 아니라 저기 던진 거죠. 예, 옆에 던졌어. 거기 또 중앙에 던져야 되는데 주님이 옆에 던졌어요. 왜냐면 중앙에 던져봤자 우리가 모르니까. 옆에 던졌어요. 근데 옆에 떨어진 걸 또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파라핍토라고 그랬죠. 파라핍토. 예. 그러니까 옆에 던졌는데 그냥 옆에 떨어진 걸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지금은 네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옆에 떨어진 이 비유를 그냥 그대로 비유로 들어버리게 되면 그게 죄예요. 그럼 막 행하려고 하니까 막 좋은 밭에 심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100배, 60배, 30배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네가 내 발을 씻어주는 게 죄고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게 의다. 그게 하마르티아. 그게 상관이라고 했잖아요. 상관.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게 죄예요. 성경이 말한 죄가 이거예요. 육은 뭐예요? 육은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게 육이에요. 근데 그거는 무익해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뭐예요? 무익한 거예요. 내가 성전 짓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상관. 이게 마르티아. 없다. 하마르티아.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그게 죄다. 내가 너희를 씻겨야 그게 뭐다? 의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출발을 해야 돼요.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다시 살아나신, 그렇죠? 율법에서 뭘로? 말씀으로, 그렇죠? 영으로, 육에서 영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에도 남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었다. 근데 그 남편은 어떻게 죽었잖아요. 다 안고 죽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영, 말씀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우리가 막 지키려고 했어요. 막 지키려고 하고, 막 하나님을 막 잘해주려고 하고, 막 그렇게, 예. 뭐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죄예요. 사실 모든 게 죄인데 예. 그때 성령이 오신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에 오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망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여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번역을 잘못했다고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게 능동 같아요, 수동 같아요? 능동 같잖아요. 예, 근데 수동이에요. 예. 이미 씻겨진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미 씻겨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도 씻을도 뭐예요? 능동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수동이에요. 원문에는 다 수동으로 돼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가 원래 원형이 루어인데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예. 이 루오가 이게 씻다예요. 능동이에요. 근데 여기 없어지고 루메노스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가 레루메노스. 이거는 그게 붙으면 현재 완료예요. 오멘. 이 오멘이 붙으면 수동태예요. 예, 오멘이 붙으면 수동. 이 오미크론 씻고 끝나면 존재가 되는 거고.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능동 씻는 것 같으면은 뭐예요? 루로 돼야 되는데 여기는 원문에는 레루메노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이게 지금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능동으로 해놓으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살짝 건드려놔요. 이렇게 능동과 수동을. 그냥 씻는 데만 관심을 두지 이게 수동인지 능동인지는 아예 생각을 못하게 해요. 신학과 학생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 생각을 못하게, 신학과 교수님도 생각 못하게 해요. 관심이 없어. 내가 씻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게 씻겨지는 건지 내가 씻는 건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다 속여놓은 거예요. 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다도 뭐예요? 이게 립토타이라고 돼 있어요. 립토타이. 예. 끝에 타이로 끝나게 되면 그게 중간태인데 중간태는 능동으로 번역을 하지만 의미는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동인 거예요. 다 수동. 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 다는 아니다는 지금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지금 더럽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얘기죠. 유다와 같은 죄성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옷을 벗고 씻기시고 다시 입으셨네? 그죠? 예. 벌거벗고 돌아가시죠. 그렇잖아요. 예. 옷을 다 나눠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옳도다가 이게 디카의 오순화예요. 의다. 그게 의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다. 그게 의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그다. 내가 주의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얘기는 너희가 씻겨줘야 상대방이 깨끗한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나만이 선생이다. 예수님이 내가 오리지널이고 너희는 뭐야? 그걸 전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씻겨주면 너 깨끗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세종예식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뭘 전해주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지. 계속 나만이 선생이다. 근데 나만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어요?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을 잘 생각하지 잘못 생각하면 행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그게 아니라 나만이 선생이다. 나만이 주다. 그 얘기는 내가 한 게 오리지널이고 너희는 다 사본이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커요 못 커요? 크지 못하고 너희는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 만들고 아들 만들고 그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제자 만들고 네 아들 만들고 그러지 마. 아들은 하나밖에 없고 상전 주 선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밖에 없어.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씻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주든 뭘 하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걸로 씻는 거 아니야. 나의 선행으로 씻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선행으로 다 씻겨지는 거지.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도 하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아까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죠? 내가 그 선생, 그 주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선생이라 랍비라 부르지 말아라. 선생은 하나다. 주인이라 부르지 말아라. 주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렇죠. 누구를? 그 제자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야.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시라고. 오늘도 이해들이 잘 안 가시나 봐요. 예. 예. 다시 마태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이게 부정과거고요.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 과실이라는 말이 파라핍토라고요. 옆에 떨어진 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옆에. 다 율법주의죠. 용서한다는 거는 뭐예요? 아피엠이 그냥 내버려둬. 그냥 가게 막 고집피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게 부정과거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미래예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원래는 뭐가 먼저야 돼요? 아버지께서 날 과실을 용서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먼저예요?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게 먼저. 그거 안 하면 아버지도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과실을 용서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죠. 네가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 너 용서해. 이게 미래형이에요. 아버지가 용서하는 게. 내가 누굴 용서하는 게 과거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정 과거잖아요. 과거. 먼저 해야 돼요. 이게 가정법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잖아요. 뭐뭐 하면이잖아요. 그죠? 가정은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아버지보다 먼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 과거지만 가정법이야. 가정법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가정법으로 써 있어요. 가정법. 문법에. 가정법이다 보니까 부정 과거래도 어차피 가정이야. 그렇죠? 야, 네가 그걸 하게 되면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용서해, 하나님 용서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 뒤집어져. 모든 성경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수동태인데 예수님 먼저 씻겨줘야 되는데 베드로는 씻어주려고 하고, 이대로라면 베드로가 예수님 먼저 발을 씻어줘야 돼. 그죠? 그래야 하나님도 베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왜요? 네가 용서하면이 과거지만 뭐예요? 가정법이라고. 가정이라고. 네. 가정은 뭐예요?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의 용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해요. 그 과시 죄를. 그 잘못 알아들은 거.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알아듣지만 남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용서해요? 비웃어요? 비웃잖아요. 그것도 모른다. 그죠? 누가 이거 들어보시라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이런 걸 맨날 듣고 있다고.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용서하는 걸 계속 듣는 거지. 그러면 어쩌셨어요? 계속. 근데 못 듣잖아요. 우리는 짜증나잖아요. 그죠?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만 보내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용서를 못해. 주님은 너 과실 그거 파라핍토 율법주의 다 그냥 내버려. 한두 번 내버려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7번까지 내버려 둬. 8번째는 그만 보내세요. 그만. 그죠? 안 된다니까 우리는. 7번까지는 해. 베드로가 전에 내가 7번까지 하면 되죠? 그랬더니 주님 뭐래? 아니야. 7번씩 7번 해야 돼. 아이고.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슬픈 기색이 뭐였어요? 율법주의. 스키아드로토스. 스키드로포스. 아까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기색을 하고 있었던 거 똑같은 기색. 뭐였어요? 육이었단 말이죠. 육은 어때? 항상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죠? 예.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부자와 나사렛 부자가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그게 이거예요. 너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 바르신 분 있죠?
네? 마리아가 발랐습니까? 물론 나중에 자기도 바르긴 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절.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머리에 뭘 벗어요? 그게 금식이야. 그게 금식이야. 이들의 금식은 율법의 행위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돼. 그죠? 누가 바르셨어요? 예수님. 뭐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뭐를 준비한다고 그래요? 예? 장례를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5장 35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35절. 33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 이게 뭐였어요? 첫 남편이 죽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때는 금식해야 돼.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머리에 기름 바른다는 건 그렇죠? 예. 다시 요한복음 12장 3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 향유 예.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아까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어디에 보여? 발에 붓죠. 나드 한 근은 300g이에요. 300ml. 제가 저번에 150ml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조그만한 우유 있잖아요. 180ml짜리. 그 2개 정도. 그러니까 꽤 있는 양이죠. 그렇죠? 그걸 발에 붓고 누구 머리로? 자기 머리로 닦아요. 그러니까 누구 머리에도 기름이 발려진 거예요? 마리아. 아까 금식할 때 뭐 바르고? 머리에 기름 바르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라니 그때 뭐 할 것이다? 금식할 거야. 예수님이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름 바르는.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보니까. 근데 그 죽음이 누구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이 발라진 거고 그게 흘러가지고 누구 머리에? 마리아 머리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뭐예요? 금식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뭘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맞잖아요. 그죠? 기름을 부으시고 어떻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사야서 58장 6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기뻐하는 금식이 머리에 뭐 바르는 거였어요? 기름. 근데 맨 먼저 기름 바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게 금식이에요. 그때 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희생이고, 그 에레미야 17장 1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 에레미야 17장 1절. 예레미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불에 새겨 적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네, 유다의 죄는 1절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 이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센 돌은 없어요. 다이아몬드로 다 잘라요. 유리도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로 잘라요. 돌 가공하는 것도 다이아몬드로 가공해요. 왜 돌 몇 개 믿기나 하는 거 있죠? 또 그 돌공장에서 이렇게 물갈기 하는 건데 버너가 있고 물갈기가 있어요. 물갈기 할 때 물로 뿌려가면서 다이아몬드로 갈아요. 그래서 반질반질해지는 거예요, 돌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모든 걸 다 갈아버려요. 근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이아몬드 끌 천필로 기록이 됐어요. 인본주의. 5절 읽어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저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잖아요. 로마 4장 15절에 율법이 없이는 저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렇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구원 받을 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손이 몇 대 손이다 하게 되면은 재림교 7대 손이야. 그러면 와 뭔가 하나님 역사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다 속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재림교 빵대 손인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희 조상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없어요. 구절 보겠습니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뭐를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땅을 믿고, 그죠? 돈을 믿고. 이게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나는 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제자들도 배 다 버렸는데 나중에 또 가져오잖아요. 배. 그죠? 지금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배 타고 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게 바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 버리고 오라는 건 다 내려놓으라는.
아, 주님 저한테는 의라고 단 0.1%도 없군요. 다 버렸는데 또 배 타고 가더라고요. 예수님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 불렀잖아요. 그들이 배와 아비를 버리고 예수를 쫓더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배가 또 어디서 여러분 그물로 올리는 배 정도 크기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화에서 이렇게 서로 나 잡아봐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남녀들이 타고 다니는 배 그걸로 그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그냥 호라당 넘어가지. 배에서 그물질할 수 있는 배는 상당히 큰 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잘 살았어요, 여러분. 선주였다니까, 선주.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버렸다고는 하지만 리브, 영어 성경 리브 남겨둔 거예요. 그냥 남겨둔 거예요. 번역이 남겨둔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리브가 아니 떠나다거든. 배를 남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었기 때문에, 육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만 봤다. 예수님이 육만 봤다고요. 그 안에 영을 못 봤다고. 예수님이 다 육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영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육의 죄를 정했다고요. 제자들은 그 육만 봤다고 막 고기 왕창 잡히지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고요. 남겨두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지금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으신 목적은 성령 주시려고 그래요. 성령.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주님이 항상 뭐예요? 단번에 드렸다고 그러죠. 단번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항상 살아서 뭐 하세요? 간구하세요. 현재형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묶여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다 이뤘으면 굳이 살아서 항상 간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예, 로마서 8장 34절. 그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개점 휴업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어. 난 편히 쉴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과정이에요. 근데 과정인데 엄청난 과정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일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지. 자꾸 어떤 그런 거에 자꾸 이렇게 매달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항상 살아서.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십자가 내려야 돼요. 이제 교회에 있는 십자가 내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생각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걸 이루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 다시 에레미야 17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0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전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게 죄예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내 뼛속 깊이 어떻게 해요?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 위에 그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옷을. 말씀의 옷.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 에레미야 17장 1절부터 읽어가고 있죠, 우리가. 근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기록이 됐대요? 뭘로? 금강석 철필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는 지워지지 않는, 우리 죄가 어떻게, 죄성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 사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우리는. 우리 폐부까지, 우리의 세포에까지 이게 다 들어왔어요. 지금 나를 고쳐달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누가요? 에레미야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뭐를 지고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오거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뭐를 지고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함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정중앙에 던진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던진 거예요? 옆으로 던진 거예요. 다 비우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어떻게 그냥 옆으로 받은 거지. 그렇죠? 문자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짐을 들고 안식일에 성문 들어오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철저히 했다고요. 심지어 자리조차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줬을 때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리를 들고 가라. 요한복음 5장 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7절.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도다 하니라. 네.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러죠. 왜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느냐. 왜요? 예레미야 7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예레미야 7장이 지금 행위에 관한 거였어요? 마음에 관한 거였어요? 행위. 마음에 관한 거였잖아요. 쉼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뭐라? 마음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다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금강석 철필로 우리 DNA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가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땅 좋아하시고 아파트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게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그게 싫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요한이 그러잖아요. 범죄치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든다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든대요?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그 안식일의 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다 마음에 관한 것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그 마음의 짐을 갖고 오는 사람이 계속 들어온다면 내가 불 지를 거다. 근데 실제로 불 질렀어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옆으로 파라볼레는 열심히 지켰어요. 비유는. 이 병자한테 너 누가 안식일에 이거 자리 들고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가서 일러바쳐요. 이 사람이. 15절 읽어보세요. 그 바리새인한테 일러바쳐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렇죠. 아까 너 안식일에 누가 들고 가랬으니까 누가 들고 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막 찾아보더니 나 같으면 꼰질르지 않겠어. 근데 이 사람은 꼰질러요 가서. 그죠? 저 사람이 나 안식일에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도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거 아까 다시 5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라지셨어. 근데 나중에 봤어 예수님을. 그럼 감사하다고 하고 가야지 왜 꼰질르고 가냐 이 말이죠. 15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렇죠. 가서 찾아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나 죄진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그 율법주의가. 이 사람은 자기가 고친 걸 생각 안 하고 안식일에 그 짐을 들고 간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누가 자리 들고 가라 그랬어.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그랬 어서 왔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기 계세요. 저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병 고친 그 은혜보다는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그 정죄를 당한 것에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재수없게 또 병들까봐. 그죠? 율법을 어겨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율법주의가 심했던지. 지금 38년 동안 중병자 걸려서 거침 받았으면 막 난리치고 막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왜 너 안식일에 짐 들고 가? 그랬더니 그게 막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여기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렇죠. 예수님 피박하게 된 게 이 고발 때문에 그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냥 가지. 그것도 찾아가지고 또 가서 유대인들도 가. 그죠? 아니 은혜를 자랑하려 했더니 예수 고발하는 쪽으로 지금 막 그 발을 다 쓰는 거야.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글 없죠? 성경을 보고 그냥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핍박하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짐을 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이번 주 교과의 용서가 제목인데 시편에 보게 되면 용서 못해요. 그 시편 보세요. 저 원수들 그냥 놔두시냐고 막 그런다고. 한번 가보세요. 시편 28편 3절 가보세요.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그죠? 용서가 없죠?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저걸 박살을 내세요. 그죠? 우리는 가시를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원수를 갚아달라고, 보응해달라고, 저걸 그냥 내버려 주시냐고.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라니까요. (57편) 10절 한번 가보세요. 57편 10절 가보세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9절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죄송합니다. 54장 7절이네요. 54장 7절. 54장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용서가 아니 무슨 용서야. 내 원수 보응받는 걸 내가 똑똑히 보게 하소서.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표피적으로 하게 되면 자꾸 내 행위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용서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짐이 있어요. 마음의 짐이 있는데 절대로 남을 용서 못해요. 원수를 갚아주셔야 돼. 똑똑히 보게 그죠? 똑똑히 보게 하셨나요? 그죠? 나한테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시편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야 쉼을 얻는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냥 원수 갚아야 돼. 그죠? 예. 용서해야 돼. 원수 갚아야도 짐이고 용서해도 짐이고 모든 게 뭐야? 다 짐이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육으로 죽으시고 어떻게? 영으로 살아나셨다니까요. 영으로. 그전에도 남편이었어요. 예, 그전에도. 똑같은 법이었는데 그때는 마음 밖에 있었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 영으로 살아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못해요. 양심도 못하고
율법도 못해요. 예. 첫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남. 다시 로마서 7장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그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뭐가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육으로 다 거기다 그냥 다 몰아 넣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드디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 새로운 예 태어나신 누구? 살아나신 그리스도 영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맞죠? 예수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도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영으로 육으로 죽고 어떻게 영으로 살아나셨다니까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심, 아 그분이 육으로 죽으셨구나. 그리고 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살아나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축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떡으로 떼어주니까 그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그 전에 예수님이 육으로 죽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죠? 예. 율법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죠? 예. 그래서 율법에게 비친 모든 것을 자신의 육신에 다 안고 가셨어요. 이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죠. 틀린 거죠 지금. 예, 그 다음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렇죠. 먼저는 뭐예요? 신령한 푸뉴마티코스가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그렇죠. 처음에는 뭐예요? 육이에요. 그래서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을 한다. 그 다음에 남편이에요. 그것도 남편인데 어떻게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세요. 그렇죠. 새 남편으로. 뭐로 이제는 영으로서 살아나요. 말씀으로서. 예. 그래서 첫 사람은 육이고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영, 신령한 사람이에요. 푸니마티코스. 육은 사락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절 가보세요. 고린도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죠. 여기 푸니마티코스가 나오고 사르키코스가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다행히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네피오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젖은 율법이고 밥은
영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못했어요. 왜? 육신에 속해 자꾸 뭘 행하려고 그래. 자꾸 뭘 해. 봉사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이게 못 깨달아. 만나를 줬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답을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만나러 가는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왜요? 처음에는 다 벌거벗고 결혼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으로 할 수밖에 없어. 바울도 육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 읽어보세요.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들은 그냥 사역자들, 그냥 심부름꾼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 아볼로와 바울을 뭐 만든 거예요? 신을 만들었어, 우상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들은 바울 너무 멋있다.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설교를 저렇게 하지? 연합회장님 진짜 멋있다. 합회장님 진짜 이게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냥 주님이 150년 동안 계속 뭐로? 젖을 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냐면 다른 거는 안 통해.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여러분은 이 말씀 처음부터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에요. 그때 줘봤자 몰라. 예. 그거보다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저거 내가 한 거야. 무슨 뜻이 저 커튼 저거 내가 헌금해서 내 이름으로 했어. 그게 더 뿌듯해. 그렇죠? 안실만 가면은 저 커튼 내가 했는데 또 가끔씩 목사님 한번 또 땡겨주고 커튼 너무 좋습니다. 성전 진짜 아름답게 해졌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막 은혜 받지. 그죠? 할렐루야. 그 열심히 부엌에서 또 막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그죠? 기분 좋아. 그죠? 거기서 무슨 내 살은 참된 양식 이게 통해요? 안 통하지. 그거 말고 왜 있잖아. 누가 헌금 많이 내나 기록 막 해놓고. 그죠? 1등 누구 2등 누구. 폼 적어. 그죠? 거기서 무슨 내 떡은 참된 양식 그게 통해요? 안 통하지.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했어.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대하고 싶은데 너는 계속 육이야. 계속 읽어보세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뭐예요? nothing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50억 들여서 기가 막히게 해줬다. 1000명 들어갈 수 있어. 자랑하잖아. 그죠? 네. 우리 이번에 교우들이 막 돈을 모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지켜 주셨군요. 다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 그죠? 바울이 그래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다고 그랬죠. 토하에 내친다고.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근데 지금 누구도 믿어요. 바울도 믿고 아볼로도 믿고. 21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사람을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을, 아볼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있을 때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일반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조아무개 목사님. 그렇죠? 그쪽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김아무개 추기경님. 그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이게 하나님 다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밥을 하고 싶은데 안 돼. 젖을 좋아해. 다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성전 큰 거 좋아하고 조직 많은 거 좋아하고 신도수가 뭐 1,500만 명 많은 거 좋아하고. 그죠? 침례 이번에 뭐 몇천 명 줬다고 이게 좋아하고 11조 이번에 얼마 나왔다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가 11조 1등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5등이야. 아 그래. 저도 옛날에 할 때 그래. 참. 히브리서 5장 11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죠. 이 멜기세덱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멜렉, 그 다음에 차다크. 그 자비의 왕, 의의 왕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렇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그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만 먹는 거야. 누가 잘하나. 그죠?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우리 다 속은 거예요. 지금도 속고 있고 앞으로도 속을 것이고. 진짜 주님 나띵리스네요. 그때 성령이 오신다니까.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하셔야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됐어. 그렇잖아요. 150년이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교단 자랑하고 우리는 뭐 진리가 있어. 우리는 건강 기별이 있어. 아니 생명의 기별이 있어야지 건강 기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이 있어야 뭐에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 먹으라. 소는 그래도 뭘 씨를 먹기 때문에 그래. 씨를 재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먹는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주님은 무엇이 그러니까 정하다 부정하다는 그 씨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판이 나는 거지. 아니 육질로는 돼지고기가 더 부드럽고 좋아요.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은 돼지 이게 싹 가갖고 여기 탄 재료를 싹 끌고 나가야 돼. 소 이 기름은 이게 몸에 배출도 안 돼. 그런 걸로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분이 그래요. 소는 씨를 먹기 때문에 돼지는 씨를 안 먹어요. 꾸정물이나 먹지. 씨는 뭐예요? 제라 예수 그리스도. 간접적으로라도 먹어라. 그게 정한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그게 정한 거지 뭐. 진짜 왜 건강기별을 줬는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네피오스라고 그랬죠. 네는 부정어, 피오스는 말하다. 말하지 못해요. 뭐를? 율법은 복음을 말하지 못해요. 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렇죠. 의가 뭐예요? 차다크. 아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할 말이 진짜 엄청 많은데 너희들이 듣기에 둔함으로 해석이 불가하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었는데 계속 이거에 저거에 충성에 뭐 그냥 계속 젖이나 먹고 이런 걸 또 좋아해 또. 젖을 먹는 자마다 뭐를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차다크, 멜기세덱. 성령이 충만히 내리시게 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의 말씀을 뭐하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예. 우리가 들었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내리심으로 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해 주실 거예요. 15장 26절. 15장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어서 네. 증언하리라. 그가 성령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16장 13절 가보세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렇죠. 예수의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육에 우리의 율법의 행위, 인본주의 그걸 다 안고 가셨어요. 그게 첫 남편인 거예요. 첫 남편.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냐면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구약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육으로 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날려버리셨어요. 다 갚으셨고 이제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고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를 계속 어떻게 거룩하기 위해서 누구의 피? 자기의 피로 지성소에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죠. 육으로 죽으시고 율법으로 죽으시고 어떻게? 영으로 새로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 마음 어디? 밖에 있었어요. 그때도 남편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새 남편이 죽으시고 오셨던 이 새로운 남편은 이제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에 더 가르쳐 주시고 그 신비한 비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